안녕하세요. 9월 2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범사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만큼 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항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 항상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또 뒤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이라는 단어의 이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깨어있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또 기록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속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단어, 계속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하여 말할 때 왜 항상 기도하라, 계속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기도에 대하여 말할 때 왜 자꾸 계속 항상이라는 단어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 계속하여 항상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잠들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거나 영적으로 무뎌지기가 쉬운 것이죠. 이것은 다 인간의 이 나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자로 빌고 또 빌다라는 것입니다. 빌고 또 빌다. 누가 과연 빌고 또 비는 그런 의식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잠자는 사람은 빌고 또 빌 수 없어요. 무뎌진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 비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 빌고 비는 것은 절대로 무뎌진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고 또 비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라는 말 자체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빌고 또 비는 행위. 기도는 방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사람, 나의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여보면 그 기도가 깊이가 없습니다. 한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요, 분명히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분명히 영적으로 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영적 기도 생활은 어떤지,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반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꼽는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산적한 문제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기도하면서 떨어지는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그만큼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주 처절한 기도, 그만큼 심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들이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죠.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아차렸어야 하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신음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린다면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 앞에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스승의 고통에 참여하고 스승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스승에게 힘을 더했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외롭고 힘든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그저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제발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좁니다. 또 자고 또 자고 또 잠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얘들아? 한 시간, 그 한 시간도 너희가 제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아요.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곧이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무뎌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잠자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질 때 늘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불청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언제 무뎌집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어떻게 잠자게 됩니까? 그 기도 생활이 잠자기 전에, 무뎌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분명히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또 졸고 있어요. 또 잡니다. 그렇게 계속 졸고 또 자고 또 졸고 또 자는 그 순간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은 모두 다 시험에 들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의 영적 존재 그 놈은 우리의 영혼을 늘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잔잔한 호숫가 위에서 좋은 요트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에서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갈릴리 바다 위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언제 어디에서 폭풍이, 언제 어디에서 그러한 해일이, 언제 어디에서 그러한 문제가 불어닥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즉시 마귀에게 있어서는 대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삶 곳곳에는요 늘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곳곳에는요 예측할 수 없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배교하게 하려는 그러한 위험과 사단의 도전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마귀의 시험으로 가득한 이 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나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받았어 라는 말들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너도 나도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받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위험한 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시험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시험은 마치 이번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불어난 강물 앞에 정말 한 일평생 쌓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태풍보다도 강력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영혼을 한 차례 갈기갈기 이렇게 핥히고 지나가면 시험 이후에 받는 그 상처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통해 핥히고 지나가는 순간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투를 겪어야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시험 후에 얻는 후유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장정도, 어떠한 청년도 다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성도라고 시험에서 비껴나갈 수 없고요. 목사라고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마귀가 한 차례 와서 시험으로 핥히고 지나가면요, 복구 불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무서워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에 시험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학원에서 시험을 계속 보죠. 이 시험 보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은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벼락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벼락치기보다 중요한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벼락치기 안 하죠. 왜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늘 시험 날만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꿰뚫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꼭 벼락치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른 뒤에야 후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험에 앞서서 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 시험에 빠져서 배교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자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든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끝 중에 끝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끝 중에 끝, 말세지말 가운데 과연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아마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어떤 성도든 권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태풍처럼, 폭풍처럼 다가와서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핥히고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회는 절대 미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더 겁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유일한 존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세지말, 정말 마지막 때, 끝 중에 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그리하여 그의 영성이 정말 얇은 젖씨처럼 그냥 이게 잠시만 들여다보면 그냥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귀가 그냥 삼킬 만한 인생이 아니라 우물처럼 깊고 깊어서 어떻게 핥히려고 해도 핥혀지지 않고 어떤 시험으로 무뎌지려고 해도 절대로 무뎌지지 않는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뿌리 내려서 마귀 사단의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